이제 여태껏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셨는데 그 구약에서 나온 이제 예언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신약 성경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좀 드라마로 따지면 앞에 이제 전초전이 흐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그래서 들은 말씀도 되게 많고 근데 들은 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 신약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정말 제가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태껏 구약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오늘 신약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일단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이제 창세기로 시작이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담겨져 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런 말씀 내용들,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걸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약은 되게 많이 접해봤잖아요. 신약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증거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걸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하신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예수 탄생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 탄생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 구약에는 이제 처음에는 창세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말라기서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사실 많이 읽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라기서를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구세주가 올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죄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일단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한에 대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이고요. 저는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와닿아서 이 부분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일단 그 요한의 부모님이 여기서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일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되게 경건한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되게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되게 멸시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사가랴가 이제 남자고 엘리사벳이 여자입니다. 네.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 딱 제사장 직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요한 그리고 이 요한의 출생, 그다음에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게 저희 오늘 공과 첫 번째 1번 그 제목인데요.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면 또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저희가 되게 잘 알죠. 일단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되게 평범한 여인. 그냥 교회의 어떤 한 자매님. 그리고 저희랑 똑같이 이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되게 평범하게 지냈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되게 굳건히 그런 믿는 한 자매님이었어요. 마리아가 이제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마리아가 그냥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갖고 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근데 나중에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 그런 한 여인이에요. 그 약혼자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 요셉 맞죠? 네. 요한이랑 갑자기 헷갈려서. 네. 요셉의 약혼자이고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부부 생활도 이제 같이 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떨 것 같아요? 마리아는 되게 벙쪘어요. 근데 저 같아도 되게 벙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약혼자 요셉이 있죠. 이 요셉도 이제 또 벙찌겠죠.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인데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 부부 생활을 같이 하지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얼마나 되게 저 같으면은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다음에 부부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지 않을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요셉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렇게 벙쪄 있는 상황에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일단 마리아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되게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천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요한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요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 생기고 조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해답과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천사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은 그 천사들이 와서 저희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그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이제 듣고 읽는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렵거나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왜냐면 마리아와 요한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니까 이제 뭐 벙찌거나 이렇게 조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그냥 해결됐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없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보고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거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어떤 한 자매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거는 그게 과연 그냥 수고로운 일일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거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너무나 편한 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예수님의 이제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다 정해주세요. 이름을 다 정해주는데 저도 아들을 낳을 때 누가 정해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정해주면 왜 내 아들을 왜 이름을 정해주지?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다 정해주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본 볼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가 사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이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듣고 배웠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현실이 될 말씀이 이미 나왔었던 건데
이게 주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막 엄청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뭐 태어나서 울고 기어다니고 뭐 걸어다니시고 이제 뭐 밥 먹고 뭐 학교도 다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내셨겠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그 30년 동안 목수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30년 동안 예수님은 이제 지혜가 엄청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되게 더욱 사랑을 이제 받으면서 자란다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인데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아직 30살이 되기 전이잖아요. 30살이 되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30년 동안 아빠를 따라서 목수일만 열심히 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죄를 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입에 이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넘으셨어요. 이제 30살이 넘으셔서 조금 와닿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30살이죠. 저 지금 3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6살이 어린 상태에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밝히 나타내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 29살 때 침례 받고 형제가 됐거든요. 구원도 아마 29살 그쯤에 받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는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29살 때 제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33살 때도 학생회에서 말씀을 그때 전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는데 되게 막 감정이입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36살이 됐는데 예수님은 30살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30살도 돼보지 못했고 이 30살에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테니까요. 저도 사실 믿기진 않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본인 스스로 입증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요 집회 때 말씀에 어떤 게 있었냐면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나오는데 그 진흙으로 눈을 비비면 눈이 떠진대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예수님은 이제 30살부터 이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어,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이제 생각이 해보면 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나도 좀 어떻게 좀 잘 좀 되게 해주면 안 되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공부를 잘할 테니까 공부 잘해서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대신 공부 잘해서 저 직업도 잘 갖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이유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소망과 축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와닿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돈이 최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최고인지 아세요? 저는 아직 잘 와닿진 않은데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무릎이 다쳐서 좀 아팠거든요. 근데 무릎이 다치면은 걷질 못해요. 근데 걷질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강하려면 건강 다음에 뭐가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풍요롭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되게 크게 이제 보시는 거죠.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주님은 되게 큰 이런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오신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건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때문이야.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만큼 좋고 크고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안개 같다고 하잖아요. 안개는 잠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저희가 이제 잘 살아야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천국의 그 백성들과 다 같이 이제 잘 살게 되는데 그거를 살짝 학생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20살 넘어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12년을 되게 열심히 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실 그 20살 넘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12년 살고 이제 20살 넘어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30살부터 치면 30살부터 뭐 80살까지 50년을 이제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2년을 열심히 살아서 이제 50년을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되게 생명을 살게 되는데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되게 열심히 잘 살아가면 이제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되게 하나님과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학생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꼭 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친구들이랑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랑 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100%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뭐 생겨서 불가항력으로 올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불가항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담이 이제 죄를 범했지만 이게 사실 다 죽음으로 이제 가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아담 너 죄 졌어? 오케이 너 살다 죽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신 거거든요. 이 아들을 저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실은 정말 명백한 사실이고 저는 이 사실을 알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왜 안 믿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닐 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하니까 저절로 그냥 예수님이 믿어졌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이 2명도 아니고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또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주제가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처음에 부른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오늘 말씀과 되게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냥 오신 겁니다. 그 분을 믿고 그 아들이 오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다 믿고 정말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인데 이제 또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참 아들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저희가 다 믿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서울북부교회 학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